자,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수기자매입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셉이 이집트에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됩니다.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에까지 성들로 옮겼으나 다만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파라오에게서 분깃을 받음이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분깃을 먹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사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네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 집안의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군들이 되겠나이다 하도다. 요셉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러 파라오는 5분의 1을 가지나 제사장들의 푸짐함은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으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이죠.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죠. 겉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시된 속사람 안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상태 또는 순종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서는 내면적인 기억지에 외면적인 기억지들이 적용되고 수용된다, 이 말로 설명이 돼서 나왔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속사람 안에 겉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내면적인 기억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뜻하는 새로운 의지와 양심이라고 하는 기억지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와 이해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조정받는 것, 지배받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속사람에게 복종 상태에 있다. 여기서는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기억지의 극내적인,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메세스라 그랬죠. 자, 극내적인 라메세스라고 하는 극내적인 것들 안에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자리 잡았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자리 잡았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 않냐고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와 그 형제, 또 묻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자리 잡지 않았느냐라면 이스라엘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아들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에 때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극내적인 뭐야?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을 표징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담고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과 형제란 말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아버지란 말하고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아버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름이 아버지와 형제들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수라는 주제의 일치에서 어쩔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형제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형제라고 그러고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주제들의 일치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 야곱이란 말로 등장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뜻들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들이 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 으뜸된 중심의 극내적인 곳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한 사람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극내적인 곳에 내적인 선들과 선에 속한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이 그 가운데 하나로 있었다는 것이죠. 현존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극내적인 곳에 현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선들과 내적인 선들과 결합된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부양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으로부터 그것들이 부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표준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고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들로부터 내적인 선들과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부양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전육 가운데 있었다. 또 임육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임유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속적인 임유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창조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임유가 없다 한다면 진리를 통한 계속적인 임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것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임유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임유가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적인 임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공급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적인 공급이 끊김과 동시에 그것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 쉬지 안 쉬어보세요. 산소가 영양분 공급되지 않아서 바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2분, 3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어디 그 섬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뭐 물속에서 뭐 4분도 있고 5분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사람 이야기고 1분, 2분 참고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계속적인 임류, 창조의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인 창조에 의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도 똑같은 거예요. 영도. 영이 살아있다. 여기서 지금 요셉이 부양한다라는 말씀 뜻도 계속적인 임류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계속적인 임류로부터 임류된 그 부양된 그런 것들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이 박탈과 황폐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근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박탈과 황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들로 설명드리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사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 너머의 그 어떤 것들로 도약하기 위한 또는 개발되기 위한 다른 말로 스웨덴부리 사도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도약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개발되기 위한 상대적인 박탈과 황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생한 자가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지는 것은 보다 더 내적으로 순수해지는 것하고 일치하는 단어죠. 그렇죠? 자, 보다 더 극내적인 순진무구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다소 덜한 것들이 순수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궁극적인 것들이 덜 순수한 것이 순수한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 순수한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의 열매로부터 씨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씨가 다시 땅에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내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열매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하나의 것이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아주 큰 숲을 이루는 것과 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그 씨가 떨어져 둘이 되고 그 두 나무에서 또 씨가 떨어져 열이 되고 그 열나무에서 또 씨가 떨어져 정원을 이루고 그 정원이 큰 정원 돼서 아주 큰 숲을 이루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려면 항상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를 느끼지 아니하면 임류될 수도 없고 진행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박탈과 선의 박탈, 상대적인 선의 박탈과 황폐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하게 되죠? 그동안에 영적인 선의 상태에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 성경에서는 참된 기억지다, 스웨덴부리 사도는 참된 기억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참된 기억지다라는 말씀의 뜻이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주님께 속한 선들을 지금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 애쓰고 수고했던 기억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들, 돈들이 여기서는 지금 돈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은들, 그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가 되면서 선들을 낳게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진리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전 시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곡식을 사겠다 그랬죠. 곡식을 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곡식을 사가는 것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되는 것으로부터 양식들이라고 하는 레헴, 히브리어로 보면 천계적인 선들이 증대되기에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증대된 그 선들은 기억지 안에서 수용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궁극적인 겉사람 안에서 수용되게 되는데, 의지 측면에서 선의 수용고를 가리켜서 계비하다, 몸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을 가리켜서 아담하다, 땅이다, 이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우리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아다마를 사용했다는 단어는 아다마가 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현존하게 계시는, 주님께서 그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궁극적인 우리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생하기 이전에 겉사람과 중생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재고양되어지는 상태의 겉사람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다마라는, 에레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수용 그릇들이에요. 아다마가 가장 궁극적인 수용 그릇이에요. 그 수용 그릇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복종한다 그랬었어요? 바로에 복종했다 그랬죠. 바로 복종. 자, 일반적인 기억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거나 복종했다. 이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그렇죠. 예, 땅이 바로의 종이 되리라 했는데, 아다마가 바로의, 우리 땅이 바로의 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궁극적으로, 자, 왜 몸과 땅이 나오는데 몸과 땅, 여기서 보면은 우리와 우리 땅이란 말로 이름이 바뀌냐라고 한다면, 몸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이고 땅은, 아다마는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이라 그랬죠. 그렇죠? 선의 외연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은 선이고 선의 외연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기억지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억지의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되어져 복종 상태에 놓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기억지에 수용되어져 복종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억지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누구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어허이. 일반적인 기억지를 파라오라 그랬는데 그 파라오는 누구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누구의? 요셉으로 일컫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신령 진리의 지배 질서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에 절적으로 복종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도적인 마음의 성품들이 어찌 됐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주도적인 마음의 성품들이 다 신령 진리의 지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도적인 여러분들 성품,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주도적이란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그 주도적인 생각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주관적이다 그런 거,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표현하는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 주도적인 성품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생명을 드러낸 선들 위에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 곧 선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베드부리 사도는 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그 자는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그 주도적인 성품들이 지옥적인 것들이 속박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적인 속박에 속한 주도적인 성품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상태에 놓여있던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는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라고 하는,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일반적인 기역지라고 말하든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요셉의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비롯되어져 설시된 천계적인 선,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것을 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가장 궁극적인 것들, 여기서 지금 몸이라고 일컫는 단어와 개비아라고 그랬죠, 몸이. 그렇죠? 개비아가 맞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내가 공부하기가 편한데 안 도와주니까 개비아가 맞네요. 예, 개비아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수용 그릇으로 그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그릇으로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수용 그릇으로 이미 그것들이 바로가 뜻하는 것들 안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 안에 극내적인 것들이 시행되었던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수용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까지도 다 그 가운데 수용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왜 잠을 자야 되는지,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아프면 째까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안에서 수용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용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연장성산에서 그들은 영적인 생명 안에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인 개발, 소위 말하면 도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절 이하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가 전개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죠, 그냥. 그렇죠?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자, 요셉이 샀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가 샀어요, 요셉이 샀어요? 요셉이 샀죠. 자, 요셉이 샀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또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이집트 온 땅이다라는 것은, 이집트는 기역지를 또는 겉사람을, 그리고 온 땅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취된 모든 아담아예요. 성취된 모든 아담아를 파를 위하여 샀더라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역지들 안에서 설립되고 세워지고 획득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샀다라는 말씀의 뜻은
카나,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들이 세워졌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의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됩니다. 자, 파라오 것이 된 이유가 앞에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기근이 그들을 압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근이라는 말은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 안에 꽁꽁 묶였다 이 말씀이에요. 압도됐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라는 단어는 위에 멋멋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음, 지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높음, 지존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의 상대적인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 안에 꽁꽁 묶여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상태에 대한 자포자기죠. 상태에 대한 자포자기.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자포자기. 절망에 대한 자포자기. 자, 지금 이 상태로부터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열망에서 오는 자포자기죠. 열망에서 오는 자포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압도한다는 말은 하자크,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결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근이라고 하는 상태에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이 초입에 진입을 했는데 그 진입된 상태로부터 그 어떤 그 너머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포자기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이집트인들이 각자의 자기 땅을 팔아서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땅이라는 건 4대 겉사람을 일컫다.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그 열망으로부터 포기하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의 박탈과 황폐라고 하는데 꽁꽁 묶였는데 그 선의 박탈과 황폐라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상태로부터 보다 더 진전되지 아니하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저 너머에 대한 열망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mp3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디벼보니까 20만 원짜리 훨씬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너덜너덜한 mp3를 하나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겠죠. 황폐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었던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 상태에 나가겠죠. 지옥적인 것들은 전혀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적인 것들은 더욱더 지옥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 상태로 바뀐다니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죠.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선에 대한 박탈과 진리의 황폐에 대한 자포자기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쓸모도 이제 버려야 된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시는다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니까. 주님으로부터. 제가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도 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았다. 이 땅이라는 것은 아담아를 뜻하는 단이 아니라 사대라는 단어예요. 사대라는 시리아 평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 인간 고유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감관으로부터 파생되는 것, 그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 포기하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땅이 파라오 것이 됨이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역지에 현존해 있었다. 복종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내 것 꼿꼿하게 취겨들고 있으면 그 다음 것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결코 없는 거예요. 내 것을 꼿꼿하게 아주 꿋꿋하게 쥐고 있는데 그 다음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말입니까? 그것들이 다 포기되어졌을 때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새로운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이 여기서는 에레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레치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4대 에레치 아다마 등재 땅이 똑같은 땅이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다마라는 단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리아 평원을 가리키는 지식들이 내재되어 있는 겉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해의 영역에서.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는 의지 영역에서 가리키는 의지 영역에서. 파라오 것이 됨이라 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 복종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의지 영역에서 포기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두 개 등장을 하지만 단어가 틀려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구분되어져 나오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단어들이 늘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복음서도. 그 단어들이 다 다르게 등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번역하는 자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떨 때는 들이라 그랬다고, 어떨 때는 밭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땅이라 그랬다가 번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것을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파라오 것이 됨이라 하는 건 일반적인 기역지에 현존했다. 복종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까지 성읍들로 옮겼으나, 자, 여기서 백성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교회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라암세스가 맞아요? 발음이? 늘 나 헷갈려가지고 이게 라암세스가 맞나요? 네, 라메세스. 다른 데서는 라암세스라고도 해요. 라메세스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내적인 선들과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퉁쳐가지고 백성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가 진리려면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을 때 진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다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 진리 본질 안에 신령 선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임류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선들,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선들을 날라다 주기 위해서 그 진리가 임류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되 볕을 날라다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한 설명인데 본질적으로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것이 이집트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모든 것들 안에 그랬었다는 것이죠.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인 거로나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랬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것들은 개별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일반적인 것들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이 가장 작은 단위의 일반적인 것 위에는 다른 것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일반적인 것들이 되고 그 일반적인 것들은 개별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성품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이 이러하다면 개별적인 것도 그러하다는 것이고 개별적인 것이 그러하다라면 일반적인 것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남들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당신 그 말합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그 어떤 것들이 그러하다 한다면 그 사람이 주도적인 성품이 또한 그러하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천사들은 그 가운데 있다니까. 천사들은 마음이 주도적인 성품이 그러하다, 의지에 속한 주도적인 성품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삶에 또한 그 열매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것들이 그러한데 개별적인 것 또한 그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은 그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것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는 경우에 우리는 다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주도적인 그 어떤 것들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일반적인 것들인데, 개별적인 것들인데, 그 개별적인 것들은 어디에서 포장을 하게 되죠? 이해의 영역에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의 영역에서. 마음은 그러한데, 마음의 주도적인 성품은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영역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들로부터 의지 영역에 속한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영역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음은 악한데 이해의 영역에서 포장을 해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리 때와 같은 자들. 그렇죠. 예? 그런데 천사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죠? 천사들은 왜 그렇지 않죠? 영은자매님, 왜 천사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선하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안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에 속한 것 아닌 것들은 모두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선과 결합되어져 있지 아니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철저하게 의지 영역에 속한 주도적인 성품 안에 그것들이 그 외연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그 모습,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생각으로 포장이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그대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어린아이다 그러면 악한 그 모습을 삶으로부터 그대로 드러낸다니까. 선하다 하면 선한 그 모습을 삶으로부터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 스스로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 영역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으로부터 이해의 영역이 형성되고 선한 자들은 선한으로부터 이해의 영역이 생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시된 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부터 그 생각에 미치게 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박탈시키죠. 반대로. 그리고 천국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박탈을 시키죠. 궁극적으로. 그리고 주님께 속한 것들만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악과 결합되어 있던 거짓들은 다 소멸되고 선과 왜? 주님께서는 선과 이외에는 어느 것하고도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선 안에 있는 자 위에는 어느 것하고도 결합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결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결합해요. 그래서 그 선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해의 영역과 그리고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궁극적인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개별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일반적인 주도적인 어떤 성품들을 형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서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단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궁극적으로 드러낸 그 어떤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내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다소 불영명하긴 하지만 그 성품에 속한 것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읽는다니까. 그분이 포장이 되어 있는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금방 안단 말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니까. 마음은 그러한데 생각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잘 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다 라는 말씀 뜻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요셉이 성읍을 옮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의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또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교리 안에 있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성읍은 어디에서나 교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교리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교리들 안에 있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영적인 뜻의 가르침들이. 자, 다만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으니 웬 말이야? 제사장 땅은 사지 않았대. 왜 제사장 땅은 사지 않았다? 이 말씀 들은 거죠. 왜 제사장 땅은 사지 않았다?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령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선을.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신령선으로서 주님 자신입니다. 그 신령선으로서 주님 자신이 어디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겉사람 안에서.
겉사람 안에서 주님 자신이 계셨다니까. 겉사람 안에서 거룩한 그 선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계신다니까. 그 계신 그것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진리들을 수용할 능력을 그것이 대신해 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수기자매님.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진리들을 말하면 나처럼 다 수용할 줄 알았는데 다 대적하고 별 관심이 없더라. 그 선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춰져 있다니까 그것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지옥적 악령들 안에 속박되어 있다니까. 만약에 이 제사장 거룩한 선들이 주님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거룩한 생기들이 생기 발랄하다, 열려있다, 지옥적인 구석들 안에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짝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진리를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왜? 진리는 똑같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나요? 주님 자신이라는데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을 배우고 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고. 버선발로 여기 달려옵니다. 여기 달려와서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적인 악령들에서 그 생기 발랄해야 할 이 선들이 거룩한 궁극적인 것들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선들이 속박되어져. 시들시들해가지고 생명에 속한 진리들을 수용할 토양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들이 무엇으로부터 수용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수용되는,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일했어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라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이, 거룩한 선들이 이 진리들을 수용할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홀로 다 하셨다니까, 그 일을. 왜냐하면 여기 일반적인 기억지는, 바로가 표정하는 일반적인 기억지는 제일 처음에는 뭐를? 진리들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리포메이션 돼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영접해야 하고, 삶으로부터 드러내야 되고, 갖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앞에 선들이 드러냈죠? 내적인 선들을 드러냈죠,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유되어 있던 것이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 이는 제사장들이 파라오에게 분깃을 받음이라. 라는 것은 파라오에게 분깃을 받다. 파라오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뜻하고, 분깃이라는 건 지정된 것, 과업, 업무, 행위, 이런 뜻입니다. 호크.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이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임유에 의한 질서 안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일반적인 기억지에. 일반적인 기억지.
이 일반적인 기역지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들이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현존에 계시는 것으로부터, 현존에 계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인간들은 동물과 구별되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성. 이 제사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볼게요. 아니, 민수기 18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자,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이 뭐였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자, 18장 1절 보면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들의 가문은 너와 더불어 성소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와 함께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을 담당을 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아론은 뭘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아론으로부터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 직분을 대신 차지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아래 보니까 20절 아래 보니까 말씀해 그들은 땅에 아무런 유업도 없고 그들 가운데 아무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그랬죠? 겉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 내 유업이 되리라. 누가 한다네요? 내가 주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고 내 유업이라니까. 주님 자신이 몫이고 유업이라니까. 제사장은 주님 자신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 본질 안에 선과 진리의 합이 같이 있습니다. 선과 진리의 합.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바뀌면서 그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분리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직분과 왕권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신령선을 뜻하고 왕권은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바뀐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냐하면 사사기 다음에 누가 나왔죠? 사무엘이 나왔죠. 그렇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죠. 그렇죠? 그 사사들은 신령 선과 진리 측면에서 제사장 직분을 대신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요구를 했어요? 왕을 요구했다니까요. 왕.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직분과 왕권이 나눠진 거예요. 그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진리들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선에 속한 진리는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다라면 이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계의 천사들은 모두가 다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이 두 개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님의 나라, 곧 이 땅의 주님의 나라를 뜻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도 또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아래 내용을 쭉 한번 수기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절부터.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들의 가문은 너와 더불어 성소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와 함께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의 뜻은 그 거룩한 겉사람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룩한 선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한번. 네 지파의 네 형제들 즉 네 아비의 지파들도 너와 함께 데려다가 너에게 합세하게 해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함께 섬길지니라. 여기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좀 읽어보세요. 레위인들은 너의 책무와 모든 성막의 책무를 지킬 것이며 다만 그들은 성소와 제단에 기명드리는 접근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들이나 너희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너와 합세하여 성막의 모든 봉사를 위하여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지킬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왜 레위인들이 성막의 책무를 지킨다 그랬죠? 레위인들은 성막이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다 죽는다. 죽음을 맞이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한에 있지 않다는 건 상대적으로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주님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제사장이라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수용할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긴데 요거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리언 지휘가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거는 신령 선인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렇죠. 제 제사장이 우리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못 들어가는. 털컥 못 들어가죠. 그렇죠. 신령 지휘.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또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거룩한 것들 중 나의 들어올리는 제사의 책무를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에 인하여 너가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윤례로 여기서 윤리라는 말이 분깃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파로의 분깃을 받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아주 공부를 할 게 좀 많은데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9절. 팔절부터 영언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주께서 내 지파를 성별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신령 진리를 뜻하죠.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가장 자연적인 뜻으로는 말씀으로도 주님고 성언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언약궤가 누구에게 매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 왜 그랬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과 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제사장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 자신이라고 일컫는 제사장들을 넣어주셨다니까. 그 넣어주신 제사장으로부터 진리들을 수용할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네, 계십니다. 주께서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날이라는 말은 영원까지란 말이 영원까지.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저희 레위인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몫이나 유업도 없으니. 그쵸? 여기 보면 형제들과 더불어 몫이나 유업이 레인들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설시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유된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유업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찾아보려면 있어요. 신명기 18장 1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파라오가 22절 보니까 파라오의 분깃을 받음이라 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질산에 놓였다는 말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분깃을 먹음으로, 자, 이 말씀의 뜻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분깃을 먹음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역지가 질서 가운데 일치한 것 이상으로 자신이 그 어떤 것들로부터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분깃을 먹음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준 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니까. 근데 일반적인 기역지들 안에서 이미 들어와 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파라오가 뜻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뒤에 보면 먹음으로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다는 말이 뒤에 성명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라오에게 그 땅을 팔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왜? 앞에서 그 땅들을 팔아 자기들이 다 전유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선 그 자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직접적으로 임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역지들의 지식에 속한 가르침들로부터 믿어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야 하고 그것들이 날로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선 안에 들어가야 하고 순수한 진리를 영접할 상태까지 이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 그건 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자 안에서 이미 소유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 그 말을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하여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진리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의 상태에 이미 놓여 있는데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생각을 하기를, 내가 오늘 영원히,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뭐만 있어요? 현재만 있다니까. 현재가 영원한 거예요. 현재가. 성경 말씀도 원래 시제가 없는 거예요. 시제가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제가 그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 그 자체가. 히브리어가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뭐냐면 영원만 있습니다. 상태는 영원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걸 뜻하는 겁니다.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파라오를 샀다는 것이죠. 파라오 그 자체를 아다마로 세웠느니라 있습니다. 아다마로. 땅을 샀다는 건 아다마로 세웠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생명 안에서 그것들을 세우고 건립했다는 것이죠.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이해했다는 말은 없는다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이해하여 샀다는 말을 넣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아주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그 자체를 그 자체 땅을 샀노라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풀으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그 땅을 파라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그 자체를 너희라 한다는 에트 그 자신 그 자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그 자체가 아다마라고 일컫는 땅으로 세웠다, 건립했다, 획득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을 있으니, 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설립되어진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뭐예요? 씨앗이 뭐예요? 열매들의 열매. 인내의 선들이나 믿음의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열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내의 선이 뜻하고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는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들이 모아져서 열매되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가 하나, 씨앗이 하나인 것도 있어요. 열매인과 동시에 씨앗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생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내의 선을 뜻하고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 인내의 선들로부터 새롭게 겉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 숲이 나무가 하나인 것이 씨가 떨어져 둘이 되고 그 씨가 자라 또 나무를 만들게 되고 그 나무에서 또 열매들이 떨어져서 씨가 되어져 열이 되고 열이 정원을 이루고 숲을 이룬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에요. 아다마라고 하는 땅에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서 뿌리지리다. 선과 진리의 선의 증대와 진리의 번성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흩뿌린다. 아다마의 뿌리라. 에레치의 뿌리라고 그러지 않냐고 아다마의 뿌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중생한 자는 중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류에 의한 계속적인 증대 번성. 그것이 창조의 창조. 그것이 유지 보존되는 것으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다 더 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행형의 진행형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보다 더 내적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이라는 말, 추수 때가 되면, 추수라는 것은 열매를 뜻하는 것이죠. 열매를 얻게 되면 하야. 열매를 얻게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자, 5에 하나를 준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5 전부를 파라오 안에 있게 하고 이 뜻이에요. 5분의 1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5분의 1이라는 단어는 하마시.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호메시. 5분의 1이 세금이다라는 단어는 호메시라는 단어를 쓰고 5분의 1을 징수하다라는 단어는 하마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5째라고 일컫는 하미시라는 단어를 써요. 하미시. 5째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4째가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4째가 있다는 말은 3째가 있다는 말의 뜻이죠. 성경에서 서수와 기수의 구별입니다. 구별. 자, 기수는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은 자매님이 다섯에 있습니다라는 건 다섯이라고 하는 그 성품 다섯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영은 자매님이 다섯째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다섯을 파라오에게 준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역지에 다섯이라고나 일컫는 남은 구루터기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남은 구루터기, 순수한 선들의 순수한 선들. 근데 왜 열이라고 안 하고 다섯이라고 그랬을까? 왜 100이라고 안 하고 또 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뜻은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내적인 것들에 비해서 다소 덜한 상태에 놓여있는 궁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다섯을 파라오에게 주고라는 말씀의 뜻은 남은 구루터기를 뜻한다. 남은 구루터기다라는 것은 전체 중에 일부분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네 부분은 자 넷째의 부분이라는 단어는 손, 요드를 뜻한다. 요드. 네 요드는 손, 네 손은 그러니까 네 가지 손이라는 넷은 넷째란 단어예요. 넷째의 손은 선과 진리의 연합에서 비롯된 능력들은 이 뜻이죠.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 부분을 약간 달리 해석을 했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스베덴보리 사도는 앞에 니메인즈 이외에 다른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넷이란 단어는 넷째, 네 배 이런 다시는데 이것이 라바, 네모, 반듯한 공평과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이란 단어는 요드, 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에 속한 또는 선과 진리의 연합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또 공평과 정의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너희 것으로 하여 너희 안에 있게 하여 일반적인 기억지에 있게 하여 그들의 씨앗으로 삼고 라는 말씀은 그것의 인내의 선들이나 믿음의 진리들로 삼고 이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5분의 1이라고 하는 님의 남은 구루터기 이외의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뒷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요. 뒷부분하고. 근데 그 말의 뜻은 지극히 5분의 1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다섯 중에 하나라는 말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살아가는 숫자로 나머지 살아는 숫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는 5분의 1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라고 하는 단어를 뜻한다. 원어를 보면 10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10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넣는다 한다면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일컫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일은 주님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5분의 1을 징수한다, 세금을 걷는다 라는 말씀의 뜻도 그 5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창세기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는데 첫째 날은 기수로 쓰여졌고 나머지는 다 서술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은 주님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둘째 날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셋째 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너희 식량과 너희 집안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을 식량으로 삼으라. 너희 식량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선들 또는 선이 내재된 진리. 진리에 속한 선이라는 말보다는 선이 내재된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편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선이 내재된 진리들로부터 너희 집안의 너희 집안의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요.
번역이 지금 이상하게 됐죠. 너희 집안의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을 식량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너희 집의 어린 것들이 식량으로 삼으라 이 뜻입니다. 너희 집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마음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너희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순진무구한 뭐로? 순진무구한 선의 전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어린다라는 것은 순진무구를 뜻하는 것이고 먹는다라는 것은 악할, 전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식량, 선이 내재된 진리들로부터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원래 집은 의지 측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의지 측면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너희 마음 안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마음 안에 순진무구한 선의 전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 순진무구한 선의 전유 가운데 있는 것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5분의 1이라고 일컫는 선과 진리의 연합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공평과 정의의 능력 안에 있는 씨앗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당신으로 일컫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여기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살다, 생존하다, 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바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바로가 뜻하는 게 아니죠. 요셉이 뜻하는 것이죠. 요셉. 왜냐하면 요셉으로부터 생명을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진리들로부터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기역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영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고 라는 것은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비에서. 자비에서 비롯된 겸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 목전은 아인, 총명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겸비로부터 됐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은혜라는 말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자비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겸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의지에 속한 겸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영적인 생명에 이르렀다, 도달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얻고라는 것은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생명 안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라는 것은 파라오의 종들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역지의 모든 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겸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종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복종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무슨 뜻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고유 속성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 다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겉사람 안에 내재된 나면서부터 타고나왔던 겉사람 안에 내재된 유전학에 속한 이 모든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은 유전학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것. 내다 갖다 버리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요셉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일반적인 기역지가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의 통치 다스림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요셉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으니, 자, 요셉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바로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의 복종, 다스림, 통치, 질서 아래 놓는 그것이 법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배치해 두었다. 지정된 과업, 업무,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로 배치해 두었다. 언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오늘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곧 중생한 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뜻이죠. 그렇죠?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무슨 율법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것들. 지정된 과업, 업무, 행위 이런 뜻입니다. 호크. 성경에서는 규례다 또는 율례다 이런 말로 번역돼서 많이 나옵니다. 제정하였다는 말은 배치두다,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 여기 이집트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다마. 그러니까 기억지들이 요셉이 뜻하는 통치, 다스림, 질서 안에 놓여 배치되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란 단어는 영원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5분의 1을 가지나 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억지가 5분의 1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남은 구루터기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토지 많은 파라오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자에 속한 모든 것들의 수용 능력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제사장으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져 설시됐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제사장들의 토지 많은 그들은 파라오 것이 되지 않았다는 토지라는 단어 아다마를 단어로 사용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기억지의 애씀과 수고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그것들이 수용할 능력들이 생겼고 그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영원에 이르는 이집트 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어렵나요? 제가 가르치는 게? 수기자님 어렵나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낱낱이 기록하셔서 누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밝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애쓰고 수고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저에게 들어와 계셔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저희 마음이 아래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사 그 이미 저장되어진 주님 자신이 생기발랄하게 진리들을 수용할 능력 안에 있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